표징이 있는 신자, 표징 없는 신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적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장래,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사는 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한은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는 성공과 형통함으로 복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그리고 1년 10년 여러분 자자손손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엄청나고 놀라운 이 신령한 복은 대대로 끊쳐지지 아니하고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시니까 항상 감사하고 기쁘게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선 믿음을 가졌음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져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말하는 신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목사님, 세례 꼭 받아야 합니까? 세례 꼭 받아야 합니까? 또 기독교에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들을 꼭 지켜야만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제 물질 부분에 있어서도 목사님, 11조 헌금 꼭 해야 합니까?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다 아는데요, 목사님께 하나 허락받을 거 있어요. 저 사실 요즘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11조는 이 다음에 형편 피면 할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세례를 왜 받아야 되나? 세례는 꼭 받아야 되나? 기독교의 부활절이라든지 또는 이 성탄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맥주감사절이라든지 어떤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이런 절기들은 꼭 지켜야 하나?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명료한 그러한 분명한 정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보면, 자, 1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언약의 표징이니라 했습니다. 자, 이 표징, 이것이 표징이라 했어요. 자,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을 겉으로 드러낸 것, 그런 말입니다. 상징을 겉으로 드러낸 것 또는 증거될 만한 자취, 그것을 표징이라고 그럽니다. 자, 예를 들자면 구약시대의 유월절의 어린 양, 제사 드릴 때 제물들, 할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표징들입니다. 자,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도 세례, 성찬 예식, 그리고 성찬식 때 쓰는 떡, 그리고 포도주,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게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기, 명절들, 기독교 명절, 이런 것들이 바로 표징들입니다. 자, 이런 상징적인 표징들이 과연 우리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지켜야만 하고 안 하면 안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표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처음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처음 주신 약속이에요.
자, 그 약속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기억을 좀 상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처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입니다. 75세 때.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때부터 24년이 흘러요. 이제 2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에 그 약속을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24년 전에 받았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24년 후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8절은,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은 24년 전에 처음 주신 그 약속의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구체화한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6절은 그 약속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을 일러주신 내용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내가라고, 이 내가라는 말씀을, 이 짧은 말씀을 하시면서 19번을 사용하셔요. 내가. 그러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과 지시하시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내셨어요. 이 축복의 약속을 주는 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재차, 그것도 19번이나 강조하여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처음에 하신 약속의 내용을 구체화해서 다시 이야기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좀 지나가자면, 먼저 우리가 1절, 2절을 좀 보십시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6절에서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도록 할 것이다. 7절에서는요, 내가 나의 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 8절에서는 내가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나의 이 약속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어요. 5절에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 하시면서 개명해 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왜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표징이에요. 이것이 표징입니다. 이런 것이 표징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사로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름을 새로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그렇게 이름 바꿔주신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 이유와 의미가 하나님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표징을 그냥 무시한다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사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는 이미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각각 자기만의 고유명사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은 후에 생겨진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또 제게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신학을 공부하고 훈련받은 후에 생겨진 이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에게는 장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권사라는 이름을, 또 안수 집사라는 이름을, 또 서리 집사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부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또 간사라는 이름, 교사라는 이름, 기관장이라는 이름, 또는 찬양 단장이라는 이름, 성가 대장이라는 이름, 또는 이런 이름들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이름은 그 이름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구별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이름이 제게 없다면 저는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표징으로 목사라는 이름을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공적으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냥 호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참 걷잡을 수 없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한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름들이 의미 상실된 거예요. 집사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집사가 왜 주어진 것인지, 의미가 무엇이며 이 집사직에 해당하는 이름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호칭이에요. 아무개님 부를 때 성도님 그러면 낮아져 보이고 이게 초신자처럼 느껴져 보이니까 집사라는 호칭이 그래도 붙어야 좀 느낌이 좋은 것 같은, 여러분이 이거는 얼마나 이게 옳지 못하게 가는 현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은 교회가 그렇게 가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의 모든 이름을 다 띄었어요. 다 띄었습니다. 그리고 다 성도예요. 그리고 나서 1년, 2년, 3년 생활하는 것을 보고 이 직함을 교육하고 그 직함에 합당한 위치에 섰을 적에 그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표징으로 나타내셔가지고 신자로 하여금 그 축복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표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좀 각성해야 되는 요소들이 생기죠. 그렇죠? 어떤 분은 직함을, 여러분,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이건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이 우리 교단 헌법에 서리 집사는 1년직인데 1년이 지나서 당연히 그것은 소모가 되는 거예요. 소실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아무개 성도님, 아무아무개 자매님, 형제님 그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르면 속상해가지고 이게 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얼마나 신앙적 수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적 수준.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손상이 가고 상처가 간다? 그거는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떻다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들이, 자,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 되십시다. 정말 좋은 교회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가 되십시다.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우리들이 너무 우리가 치우치지 마십시다.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 너에게만이 아니라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기한을, 이 약속의 효력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중단이 안 된다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선포하시기를 내가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냐? 이 약속이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그게 어떤 약속입니까? 4절 5절에서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신령한 엄청난 약속이에요. 6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이것을, 이 약속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성경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을 보면 내가 가나안 이 온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후손 대대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내용이에요, 지금 이것이.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 영원히 이 약속을 끊치지 아니하고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의 이 중요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짧은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라는 말씀을 19번이나 쓰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축복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유가 이 축복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이 약속에 의해서, 이 약속을 위해서, 이 약속을 실현하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바로 이 축복의 약속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신자에게 이 축복이 실현되어지는 이 열림이 그런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신자가 그저 예수 믿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자는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복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고 그 복에 대한 것을 자기가 결정해서 건강, 물질, 자식들 잘 되는 거,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어서 고생 안 하고 사는 거, 뭐 이런 것으로 이 결정이 되어져 있는, 여러분, 이거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이 신령한 축복의 부스러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창피스러운 이름은 한 분도 계시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라고.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부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믿되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9절부터 14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신자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같이 좀 꼭 합독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믿는 너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니까 신자인 너는 다음과 같은 표징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을 하니까 너는 반드시 내가 제시하는 표징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믿음이 있으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너뿐만이 아니라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래야 하나님의 이 언약이 대대 후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후손으로 내려가면서 후손들이 믿음을 중단했다, 믿음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서 그쳐지는 거예요. 자,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여자는요?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했으니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11절에서는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게 할례예요. 12절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든지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자, 노예를 샀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 하나하나마다 그 의미와 이유를 알게 하셨어요. 자, 10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
왜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서 신자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11절에서는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하신 거예요. 12절 13절에서는요, 이 표징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너희 몸에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한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표징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표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14절에 뭐라고 경고하셨나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서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때는 지금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구약시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경은 율법이니까 그건 필요 없는 건가요? 이건 뭐 무시하고 이건 몰라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많은 구약시대의 신자들이 또는 신약시대에 와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부분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다 지나가고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오해한 것을 계시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오해했도다. 구약의 그 율법을 폐하고 없이하고 무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케 하는 것이 신약이다. 온전케 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 할례는 지금 이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의 의미와 의미가 같은 거예요. 세례. 그러므로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왜? 이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포장된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풀어서 열어보면 그 전체가 순종으로 차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있는 것을 클러서 포장을 벗겨봤는데 그 속에서 다른 게 들어있다.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런 상징적인 표징들에 대한 우리 신자들의 태도는 순종이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은 안 돼요. 감사하는 순종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세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이 표징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표징이 됐든지 간에 이 표징들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입장은 순종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표징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 때는 유월절에 어린 양, 제사 드릴 때 제물들, 할례, 이런 것들이 표징들입니다. 지금 신약시대에는 세례, 성찬예식 때 떡과 포도주, 절기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께로부터 주어진 이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부여하신 여러 가지 직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들,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신자들의 입장이 순종이에요. 이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곧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그 이유는,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주는 이유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계승한 모든 신자들에게 대대로 영원히 이어지는 축복의 언약입니다. 이 축복의 언약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공동의회 제가 참 답답하고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직함수여를 이렇게 말하고자 할 때 이게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건지 거부해요. 거절해요. 나는 빼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빼주세요, 그거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 빼주세요, 그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기뻐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이 복이, 이게 약속되어지는 건데,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된 입장에서 참 괴로울 때가 있어요. 인생의 경험이 짧은 어린 아이들이 목숨 걸고 자기 그 고집을 피면서 그렇게 갈 때, 부모가 볼 때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잘 이야기를 해도 자기 고집대로 가. 너무 사랑하는 자식인데 힘들어요. 어느 때는 후려쳐요. 그냥 강제로라도 끌고 가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왕권을 축복하신 거예요. 왕권입니다. 왕권이 뭔가요?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대대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후손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진정한 신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신자의 응답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것이 표징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징을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정표이기 때문에. 신자가 해야 할 그 응답은 그러므로 순종 이외에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순종이든지 불순종이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모든 표징들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표징들은 진정한 믿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라는 증거를 신자가 자기 믿음 안에서 확보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렇습니다. 표징을 갖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증거이고 표시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영원한 결속이 맺어졌다는 것을 표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표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정신 차린 신앙생활 하십시다. 성경에 누차 말씀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 재림하실 때 엄청난 많은 예수 믿는다는 신자들이 그때 후회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할 거예요. 이 깨어있으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 이제, 그러나 기회는 다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바로 깨어있는 신자로 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자 말이에요. 할렐루야.